그 창세기 21장 12절까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계속 12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구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줬냐면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째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주는데 참 그래 자기의 종이라도 자기 아들은 아들인데 종의 몸에서 낳다 하더라도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참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설명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근본부터 알고 원칙부터 알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하갈의 씨냐 사라의 씨냐 이걸 가지고 한번 숙고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원칙부터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21장 11절 고민의 결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는 원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좋은 놈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의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악한 놈을 나 같은 놈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성경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을 주인공으로 했다면은 욥처럼 쓰여질 겁니다. 그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다시 욥기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욥기로 가면은 욥이 그 1장에서는 우스당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굉장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야.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기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악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근데 이랬던 네가 그 고난을 계속 거듭하자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뭘 거두어드리냐면은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수탕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도 거두어드리고 정직하다는 것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도 다 거짓이야. 거두어드리고 악에서 떠나겠다라고 했지만 악에서 떠난 적이 없어. 이걸 다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거둬들인 거예요. 이걸 다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이게 맞아. 이게 의인의 실체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 안 하셔. 그러니까 욥이 특별하게 등장하신 이유는 의인의 실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놨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좀 봤잖아요. 18장에서 이제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의인 50명만.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의 기준이 너무 낮아. 높질 않아. 그리고 50명씩이나 찾았는데 결론적으로 10명도 못 찾아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욥 같은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거두어들일 정도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했던 말을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니까 여호와가 이 거울로 다 비춰주시는 거 아니야? 욥 자신을.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다 가린 자가 자기였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안다라고 하고 전도하고 성경 가르쳤던 것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난 무식한 놈이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말로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4절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내가 주께 대하여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5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운다이다. 그러니까 귀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간다. 이게 바로 동행을 하십니다고.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언제 거듭나요? 그 위대했던 의인 욥이 42장 5절에 드디어 거듭나요. 이게 1장부터 41장까지 졸라 터지니까 거듭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욥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2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21장에 이제 21장 11절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렇게 매우 근심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냥 적당히 거짓말해서 다 빠져나왔어. 야, 오빠라고 해, 오빠. 뭐 이러고 거짓말하고, 또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롯하고 자기 종하고 심각하게 싸울 때, 그냥 별로 그렇게 근심 안 했어. 이게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좌하고 나는 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즉각.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도 뭐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서 뺏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지 자식 문제가 되니까. 사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도 지 자식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딱 결정을 내려줘요. 2절, 12절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근심하지 마라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왜 안심을 해요? 아, 지켜주겠구나.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 근심이 내려지겠죠. 근데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욥을 혹시라도 알았다면은 이때부터 오히려 근심이 시작될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쳐야 될 고난이 얼마나 심할까. 그러니까 그 이삭까지는 이제 이 고난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 때문에 이삭이 상대적으로 좀 덜 겪었지만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후의 그 자손들의 고난을 보세요. 그때부터 고난이 끊이진 않아요. 이스라엘의 뭐 평안한 시기가 언제 있었어? 딱 한 번, 솔로몬 시기. 근데 솔로몬도 그게 진짜 평화야? 무덤 속의 평화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재와 폭력과 그 비밀 경찰들과 온갖 사기와 술수로 유지가 되었던 사회 아니에요. 솔로몬 죽자 바로 왕국이 분열됐잖아. 그 강력한 그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갖 거짓 사기고 술수로 유지가 됐던 그 왕국이 딱 분열되면서 그 이후로 편안한 시기가 있었으니까 한 번도 없었어. 예수 오실 때까지도 불편했고 예수 이후에는 아예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어. 디아스포라 다 국가 자체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스마엘이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땅에서 계속 살았어. 국가가 없어진 일이 없어. 오히려 더 번성했어. 계속 번성했어. 유대교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2천만 명이 채 안 넘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은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20억 명이 넘어. 누가 더 축복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오는데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는 땅에는 전부 다 석유 나와. 완전히 그냥 블랙골드가 나온다. 검은 황금이 나오고 이 땅에서 살고 누가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구나. 누구랑?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동행해 주시고 사라와 그의 자손들은 앞으로 대표 샘플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샘플로 지금 선택하신 거라고. 이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냐면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사라와 이삭은 축복받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이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삭 계열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 어떤 애비가 그런 것까지 약속 안 해주고 걱정하지 마 하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확실하게 보장되고 미래까지 보장돼야 내려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다 깨달았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 보호하시겠구나. 구원도 다 보장해 주시겠구나. 앞으로 대대손손이 오히려 훨씬 더 번창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언제쯤 깨닫냐면 죽기 직전에 깨달아.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잘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 이 말씀을 깨닫는 거야. 무슨 말씀을 깨닫냐면 15장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계약 체결을 하는데 계약 체결을 할 때 느닷없이 해질 때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지금 계약 체결한 점을 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던져. 그냥 대충 이거 얼버무리고 넘어가. 이게 불안과 공포가 지금 임해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임하시는 장면하고 똑같다고. 흑암과 공포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어온다고. 이 공포가 있지 않으면 안 돼. 나도 거듭날 때 그때 그 거듭나는 그 과정에서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연달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큰 흑암과 똑같아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였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탈출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그 흑암과 공포가 임했는데 그때 한 100만 년쯤? 1000만 년쯤 이 지상에서 시간은 0.1초 아니 1초도 안 걸렸는데 내가 그 카이로스의 때로 들어가니까 크로노스의 때는 1초도 안 걸렸는데 카이로스의 때로 들어가니까 그게 한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쯤 영혼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크로노스의 때는 1초였는데 그때는 한 100만 년쯤 됐어요. 그땐 저 밑바닥에서 그 어떤 성경 말씀이나 그 어떤 목사의 말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무나도 놀랍죠. 예. 어떤 목사가 해줬던 말 좀 기억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저 캄캄한 데서부터 올라오는 이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야. 이럴 때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의 때로 다 합쳐도 그때 한 1, 2초 정도 시간이 잠깐 지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엄청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고 지금 이 장면도 그 장면이야. 그러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고 이미 15장이 말씀했어. 내 자손이. 그러니까 내 자손이면 이스마엘도 자손이고
이삭도 자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떤 놈이 대표로 고난을 받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자손이 이스마엘이 될 거라고, 아니 이스마엘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삭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 줬어요? 이삭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으로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더 잘할 거야. 하나님 동행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도 그 땅에서는 전부 다 석유구나. 이스라엘 뼈가 다 나와. 이스라엘 뼈가 다 나오고 그들은 숫자가 20억이고 숫자로 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데 이삭의 자손을 보면 겨우 2천만 명. 20억 대 2천만이면 200대 1이에요. 200대 1. 그러니까 2천만 명의 10배가 2억이고 그 다음에 2억의 100배가 20억이고 20억의 또 10배가 200억이잖아요. 20억. 그러니까 20억 대 2천만이니까 100대 1이니까 100대 1. 형편없어. 이거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고. 이삭의 후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랴. 고통당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삭이 행복한 인간이야. 지금 이스마엘이 행복한 인간이야.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자고. 자꾸 신앙의 눈으로 옹호해 주려고. 그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민이야. 기독교인이 됐어. 예수 믿어. 그러면은 구원받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돌아갈 거라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고난 안 당해. 이스마엘처럼 석이 나오는 땅에서 산다니까. 자손들이 더 번성해. 100배나 더 번성해. 착각하지 마. 신앙인이 됐다. 기독교인이 됐다.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지금 이삭이 딱 그 꼴이야.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더라. 큰 재물 한번 꽂혔어. 아니 400년 만에 큰 재물 끌고 나오는데 그게 복이야?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내내 그냥 큰 재물 가지고 산다니까. 자손도 계속 번창하고. 이야, 이게 지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뒤에 내용 건너뛰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야, 이게 복이야 사실은. 근심 안 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근심 걱정 안 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복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근심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야?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와 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근심이 시작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왜 사라가 왜 근심 걱정이 시작된다? 사라에 대해서 사라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에서 그랬잖아. 사라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한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 하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의인 사상이 있어. 본인 훨씬 더 의인이야. 왜? 돈이 많으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여종이고.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거 깨지는데 앞으로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그리고 이 자손들이 그걸 깨는데 400년 걸려. 깨지고 나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쭉도록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쭉도록 고생해. 사사기 사이클 끝났다 싶었더니 사울왕이 세워져고 또 고생해.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평화롭고 나중에 또 몇백 년 동안 또 고생해.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또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떠돌아다녔어. 이야, 이게 복이야? 아니 이게 복이냐?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복이야? 그럼 당신들 자손 이제 막말로 당신 자녀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야, 이 애비가 기독교인이 됐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고생 졸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생 졸라 하고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서 하늘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에 이 침범 계속 공격받고 400년 동안 또 공격받다가 또 왕을 세워. 근데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이 또라이야. 그래서 두 번째 왕 세웠더니 이 이제 좀 괜찮아. 근데 세 번째 왕이 이게 또 또라이야. 그 다음에 또 왕국이 분열돼가지고 또 죽도록 고생해. 근데 그 다윗 왕도 솔직히 고생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 근데 계속 고생이야. 그리고 나서 또 2000년, 또 1000년 후에는 또 국가가 없어져.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돼. 야, 넌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러고 자녀에게 얘기해주면
아버지 마음은 편하겠네요.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 살면 살수록 진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땅은 황금을 깔고 앉은 땅이야. 석유가 터져나오잖아. 할렐루야. 뭘 선택할래? 기독교인들 고민될 거야. 이거 들으면 객관적으로 들어보시라고. 어느 걸 선택할 거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지금 이슬람은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 이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 기독교였구나. 기독교인데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기독교였구나. 이건 좀 다르네. 이것만 다르네. 이런 식의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세력이 되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무슬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이슬람의 기원이에요. 이슬람의 기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데 이슬람은 예수를 그래도 훌륭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왔으면은 카톨릭에서 개신교 갈라져 나오듯이 갈라져 나온 거라든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개신교에서 신천지에 갈라져 나온 것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지간 신천지도 일반인들은 개신교로 알고 있어요. 14절, 21장 14절. 아니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한 민족을 이루겠는데 한 민족이에요. 이게 흩어진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랍 민족으로 다 합쳐졌잖아. 얼마나 대단해. 그게 20억이라니까 숫자가. 와,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사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사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게 더 복받은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내구조가 굳어가지고 무조건 뭐 이삭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걸 선택하지 않아. 잘난 거는 이미 은퇴시켜. 조용히 그냥 복받은 대로 그냥 조용히 살아. 근데 너는 좀 많이 이상해. 이제부터 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내가 내 은혜로 너를 덮어서 너를 바꾸어내는지를 보여줄게. 이게 샘플링이라고. 성경의 샘플링이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 패턴을 바꾸면은 무엇이 복인지 복의 개념도 헷갈려요. 이삭이 복 받았어? 복 안 받았어. 지금 유대인들 2천만 명밖에 안 돼. 아랍인 20억이야. 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